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기는 333-2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심령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333 통해서 서로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하루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무엇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감사가 놀랍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서로 감사의 나눔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살려내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를 붙드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주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붙들림만 되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기는 333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합된 이들이 서로 감사의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 은혜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일을 할 때 은혜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롭게 하자는 말은 대충 하자는 말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충 하자는 뜻,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심었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 것, 이런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심지 않아도 된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좁게 보면 그 바로 앞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모든 교회를 살펴볼 때 참 자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경고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 그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도 성공이나 번영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가?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 나의 성공, 세상 번영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영상 같은 데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또 검은 모자 하나 쓰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율법 그 자체를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기준입니다. 그 말씀, 그 기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를 강조하면서 오해를 삭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버리려고 합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 버릴 것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의 원함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의 원함이, 그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짐이고 부담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는 확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적인 부탁을 하실 때도 있으셨는데 그때 단 한 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사적인 일을 시키실까, 이런 마음 전혀 들지 않았고 그저 그런 부탁을 제게 하시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나의 사랑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말씀은 가볍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저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계명대로 사는 것 정말 복된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길인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짐인 것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계명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는 우리말로 하면 너 바보야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저주하고 원망들을 만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비록 육체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그 육체조차도 무너뜨리게 되지요. 결국 살인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그 말은 육체를 무너뜨려야, 육체에 정말 어떤 해를 가해야 그것이 살인이고 범죄라고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노하고 마음에는 저주하고 살기가 가득해도 그 육체를 해하고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계명 어기지 않았어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마음에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율법을 가볍게 하기도 하고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가볍고 영광이 되고 사명도 기쁨이 없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사명은 정말 지고 가기 어려운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가능하면 뉴스를 좀 이전에 보던 것보다 적게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만 나온 그런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똑같은 사실인데도 이렇게 미디어마다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뉴스 보고 또 나라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오히려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저주하게 되고 제 영혼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낼 때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영혼은 둘째치고 제 영혼, 제 마음에 너무나 손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분노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 또 그 상황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내 마음,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화를 내는 상황, 화를 내는 사람, 그것 자꾸 묵상하면 오히려 주님 주신 기쁨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찾은 해답 하나는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로운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늘 귀에 들리게 하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힘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주님 주신 기쁨도 놓치지 않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놓치지 않고 또 더 놀랍게 보신 은혜와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분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 붙들고 사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하여 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분노하고 저주케 하는 상황, 또 그런 사람 그것만 묵상하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역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분내고 저주하고 원망들을 말한 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내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